팔복의 여정의 그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갖추어야 될 그 성품과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주님의 백성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또 자기의 의가 꺾여져서 이 온유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과 임재를 사모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있고요. 또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또 마음이 청결하고 또 화평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목록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런 태도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상 어딜 가든 어느 사회에서나 환영과 존경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상식적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동화책의 결말처럼 그래서 팔복의 제일 마지막도 그래서 그들은 모두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마땅해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름다운 스토리의 마지막 말씀을 전혀 뜻밖의 단어로 마무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단어인가요? 박해라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은 너희가 이렇게 아름다운 태도와 성품으로 살면 세상은 너희를 꽃길로 안내할 것이고 어디서든 환영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상은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온갖 악한 말을 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선하고 온유하게 사는데, 긍휼히 여기고 화평하게 하는데 왜 미움을 받을까요? 우리는 흔히 고난을 무언가 잘못된 것으로, 형통함과 평안함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해석하는 그 사고에 익숙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상식과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예수님은 박해가 잘못 살아서 받는 벌이 아니라 제대로 살면 반드시 겪는 일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세상과 충돌되어지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서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충돌되어지는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거예요. 왜 박해가 일어날까요?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먼저 우리 떠올려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제일 먼저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의해서 참수를 당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은 사내들인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 회심했을까요? 아니요. 적개심이 일어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 결말은 어떻죠? 네로 황제 치하에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개들에게 물어 뜯기게 했고, 그 알몸에 역청을 발라서 산채로 불로 태워서 거리를 밝히는 횃불로 삼았습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요한의 제자이자 교부 폴리캅은 내가 86년을 그리스도를 섬겼는데 그분이 내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으셨어. 어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어? 라는 말을 남기고 화형대에 올라 제가 되어 죽었습니다. 초대교회 300년의 역사가 증언한 것은 분명합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세상의 환영과 환대가 아니라 저항과 핍박 속에서 행진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박해의 역사는 단지 과거에 속한 이야기일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신앙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계의 도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2024년 자료에 의하면 북한 수용소에서 수감된 기독교인의 수는 약 7만 명이라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강제 노동과 고문 등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지난해인가 사건이에요. 집에서 성경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젊은 부부와 함께 2살배기 아기까지 종신형에 처해졌습니다. 몇 개월 전 개봉한 신의 악단 역시 북한 땅에서 실제로 일어난 신앙과 핍박에 관한 이야기를 스크린으로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중국의 상황도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중국에 거하는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이미 수년 전에 다 추방을 이미 당했고 2025년 중국 당국은 소위 삼자교회라고 불리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허락하고 관리 감독하는 교회들에게 예배를 마칠 때 공산당 찬가를 부르도록 그렇게 의무화했습니다. 기독교의 중국화라는 이름 아래에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당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노골적으로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통제를 거부하고 등록하지 않은 교회를 가정교회라고 하는데, 가정교회는 이제 오래전부터 아예 불법 집단으로 분류가 되고, 가정교회 목회자들은 사기꾼으로 불리우고 이웃들에게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심천에서 가정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제 친구 중국인 목사가 있어요. 지난 5년 동안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줌 온라인으로 설교를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가을부터 감시가 너무 심해져서 온라인 설교도 지금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서아프리카인 나이지리아에서 지난 10여 년간 거의 매년 4,000명 이상의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이 기독교 마을을 조직적으로 초토화시키면서 총으로 쏴 죽이면서 공격을 하는데 국가는 이를 막아내지 못하고 무력하게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매년 나이지리아에서는 4,000명 이상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개종 자체가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이슬람 율법이 곧 국법인 그 땅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한마디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오픈도어 선교회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예수를 믿는 그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공식 확인된 사람의 숫자는 4,998명입니다. 하루에 평균 13명의 성도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고되지 않는 비공식적인 죽음까지 합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높은 수준의 박해를 받는 기독교인, 생명의 위협과 구타와 또 이 교회 예배당에 불타고 폭발물 설치가 되는 높은 수준의 박해를 받는 기독교인은 전 세계 3억 6,500만 명인데 이는 전체 기독교인 중에 7명 중 1명 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지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예수를 믿고 따르면 박해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선량하게 살려는 그리스도인들을 그토록 미워하는가? 박해의 진짜 원인은 주권의 충돌입니다. 로드십, 주권의 충돌입니다.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은 사실 누구보다 모범적인 시민들이었어요. 그들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를 합니다. 국법을 준수합니다. 그러나 타협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면서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로마는 이를 정치적 반역으로 간주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황제를 존중하지 않아서 그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까지 지배하려는 거짓 왕에게, 거짓 신에게, 그 신에게는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화형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싸움은 형태만 바뀌었을 뿐 지금 이 시대에도 치열하게 진행 중인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십자가를 철거하고 삼자교회에 시진핑의 초상화를 걸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당이 더 위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곧 가장 최고의 권위와 신이 되려는 전체주의 사회에서 국가보다 더 높은 권위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체제를 뒤흔드는 체제에 대한 도전과 반역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에서의 기독교 박해는 공산당이라는 왕과 예수 그리스도 왕의 대결인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이라는 왕과 예수라는 왕의 충돌과 대결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슬람권인 나이지리아와 중동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 개종이 아니라 그 사회를 지탱하는 신정일치 체제와 가문의 전통 그리고 문화 전체를 배반하는 행위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라 외에는 신은 없다라고 외칠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만이 우리의 주인이요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양보할 수 없는 진리의 충돌이 거대한 피를 불러오고 핍박의 파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피 흘림이 없는 우리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도 거의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다만 그 적대적인 왕의 모습만 교묘하고 부드럽게 바뀌었을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왕은 누구일까요? 바로 비대해진 자아입니다. 이 시대의 정신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의 인생이야. 너가 바로 주인이야. 너의 감정이 법이야. 너의 감정을 해치는 자는 공격해버려. 너가 곧 신이야. 세상은 끊임없이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행복의 바벨탑을 쌓을 수 있다고 말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정면으로 이 시대의 왕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피조물이며 죄인입니다. 당신의 왕자에서 내려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혁명이지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던 세상에 진짜 왕이 쳐들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적당히 비유 맞추면서 적당히 착하게 살 때는 세상도 박수를 치고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하게 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라고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순간 세상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집니다. 로마 황제도 이슬람의 알라도 북한과 중국의 공산당도 현대인의 자아도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언하는 복음과 충돌될 수밖에 없지요. 진짜 왕을 모신 사람은 가짜 왕들과의 부딪힘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돌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제대로 된 편에 서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어느 지점에서 직장 상사와 동료로부터 신앙 때문에 왕따 당한 경험이었고 신앙 때문에 충돌된 점이었고 주일 성수로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한 번도 겪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세상과의 이런 충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을 향한 핍박은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칼 대신 비웃음이 있고 화형대 대신 사회적인 은밀한 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한국 사회입니다. 직장에서 모두가 다 불법적인 관행에 동참을 할 때 저는 신앙 양심상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물론 감옥에 가지는 않죠. 하지만 융통성 없는 사람, 조직에 방해되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조용히 밀려나게 됩니다. 모임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나누어 보십시오. 학교에서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편협한 사람, 옹졸한 사람, 자기의 가치관만 고집하는 사람이라는 눈빛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가장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 집안 가운데서 일어나는 충돌입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찾아오는 그 무거운 공기를 여러분 다 겪어보셨죠? 절 한 번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렵냐? 다 좋다고 너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서운함 섞인 비난 앞에
홀로 버텨내야 되는 그 고립감과 어려움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조상도 모르는, 부모도 모르는 불효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입니다. 나 하나 때문에 집안 분위기를 망친다라는 죄책감을 강요받는 것입니다. 너가 괜히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이 집안이 어지러워진 것을 봐라 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제사상은 단순히 음식을 차리는 자리가 아니라 가문이라고 하는 유교적인 전통이라는 왕과 조상이라는 왕과 하나님이라는 왕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부딪히는 영적 전장인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혈육에게 너만 아니면 아무도 문제가 아니었을 것을 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느끼는 소외감은 어쩌면 화형 때의 불길보다도 더 시리게 우리를 태웁니다. 이 고통은 육체의 고통보다 더 교묘하게 견디기 힘든 것이죠.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배고픔이 아니라 외로움과 도태됨이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인간의 가장 큰 깊은 욕망 중에 하나가 주류 집단에 끼고 싶은 갈망이라고 정의했어요. 주류 집단에 끼고 싶은 갈망, 이것이 우리 심연에 있는 가장 큰 갈망이라는 거예요. 인정받는 무리에 속하고 싶고 뭔가 학교에서도 가장 중심되는 그 자리에 뭔가 끼어야 마음이 편안하고 그 바깥으로 밀려나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대화의 자리에 밀려나는 거, 내가 주일 성수하는 자리에 다 같이 어울려서 뭔가 승진의 기회를 노리면서 막 이렇게 아첨하는 자리에 하나님 때문에 그 자리에 내가 끼어 들어가지 못하는 거, 유별난 사람 취급받는 거, 자기만 아는 융통성 없는 고집불통의 사람으로 취급받는 거,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핍박의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협하죠. 단순히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를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다 꽉 막힌 그리스도인만 맞는데 너처럼 유도리 있고 융통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라고 인정해주면 안도감을 느끼고, 꽉 막힌 사람이라고 비난하면 존재의 가치가 무너지는 사회 부적응자처럼 그렇게 스스로 여겨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내 자아가 내게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는 증거죠. 예수님은 팔복의 결론부에서 이 우상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욕하고 조롱할 때 기뻐해라. 사람들이 너를 고립시킬 때 기뻐해라. 이 말씀은 감정을 억지로 조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치의 기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나를 아신다면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직장 동료가 나를 몰라주고 내 승진을 시켜줄 직장 상사가 나를 고립을 시켜도 실질적인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 나를 인정하신다면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이 확신 있는 사람만이 인정의 우상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이기고 박해와 조롱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을까요? 참아야지 라는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강력한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고립된 피해자로 두지 않으시고 영광스러운 역사로 초대하십니다. 엘리야, 예레미야, 다니엘, 이들을 떠올려 보세요.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에 광야로 도망쳤어요. 그 담대하고 그 두려울 것 없이 용맹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자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렇게 참 그런 연약함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여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울부짖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다 왕따 당하고 웅덩이에 던져졌어요. 그래서 그 참 위대한 선지자인 예레미야도 이렇게 한탄하면서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 고난과 핍박이 너무 거세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이들은 다 영웅이기 이전에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두려움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박해받는 우리를 바로 그 영적 거인들의 대열에 세워주십니다. 박해받는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그 영광스러운 계보에 속해 있다는 표지인 것입니다. 혹시 신앙 때문에 곤란해지셨습니까? 믿음 때문에 가정 안에서 뭔가 눈치를 받아야 됩니까? 학교에서 어떤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 놓여졌습니까?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계보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선지자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던 그 실체, 궁극적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분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의 그 자체셨어요.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 취급 받으셨죠. 세상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우고 채찍을 때리면서 성문 밖으로 쫓아냅니다. 옷이 발가벗겨지는 수치를 당하셨어요. 속옷 하나 걸치지 않으신 거예요. 그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보는 형상은 완전 나체는 아니잖아요. 속옷은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그 속옷을 찢고 나누었어요. 속옷 하나 걸치지 못한 그 수치와 조롱을 받으셨어요. 마침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조차 외면과 버림을 받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하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토록 아들로서 동행하셨던 그분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한탄하면서 절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고통이 아니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겪어야 할 완전한 버림받음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께서 왜 성문 밖으로 쫓겨나셨습니까? 왜 예루살렘 성 밖으로 채찍질 받으시면서 쫓겨나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영원한 새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기 위해서 쫓겨남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발가벗겨지신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거룩한 의의 새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수치와 모멸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아버지께 거절당하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영원히 아버지께 환대와 환영을 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조롱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우리가 박해를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결단과 용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대신 엄청난 박해를 받아내셨다는 사실,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데서부터 우리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잃는 것은 자극히 작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의 비웃음과 가족의 조롱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배짱이 있어서가 아니라, 낯짝이 두꺼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만왕의 왕에게 내가 선택을 받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은 수치와 조롱과 박해를 받았다라는 것을,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박해받는 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영광과 기쁨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충돌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이 비극을 승리로 바꾼 한 가족의 실화가 있습니다.
인도 압삼 지방의 어느 작은 마을, 한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했어요. 이 일이 마을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너희가 마을의 전통을 우습게 여겼다. 이 일로 마을 전체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화가 난 군중들이 몰려와서 그 가족을 광장으로 끌어냅니다. 마을 추장은 남자에게 소리칩니다. 너와 너의 가족이 지금 신앙을 철회하지 않으면 너희는 모두 이 자리에서 죽게 될 거다. 그 남자는 무엇을 말해야 될지, 무엇을 지금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의 마음속에 문득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처음 주님께 삶을 드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가 직접 지어 부른 노래의 가사였어요. 나직하게 그는 노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찬양 가운데 끔찍하게도 그의 아이들이 먼저 죽임을 당합니다. 추장은 다시 기회를 주면서 이번에는 아내의 목숨을 담보로 협박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내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에 자신을 살릴 마지막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는 멈추지 않고 노래의 끝을 맺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날 그와 그의 가족은 모두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를 죽였던 마을 추장의 마음에 씨앗이 하나 심겨진 거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추장은 마을 사람들을 그 광장으로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전에 내가 섬기던 우상을, 그 섬기던 신앙을 버리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과 충성을 맹세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마을에는 축제가 벌어졌어요. 복음은 그 마을뿐만 아니라 온 지역으로 옆에 마을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희생하면서 지켜낸 진짜 믿음과 진리를 보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또 여러분이 집안일을 할 때, 또 새로운 학교에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중고등학교 자녀들이 적응을 하기 시작할 때 때로는 거부하고 때로는 비웃고 또 여러분을 밀어낼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핍박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차가운 거절과 밀어냄의 현장은 역설적으로 주님의 임재를 가장 뜨겁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장 뜨겁게, 주님의 사랑을 가장 절실하게 경험하게 되는 성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라는 지극히 큰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밀려난 자리에서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가장 깊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세상과의 영광스러운 충돌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충돌의 파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빛나게 될 것이고 천국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